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숲에서 튀어나온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물을 발견하고는 우물 벽에서 자라고 있는 칡 덩굴을 잡고 우물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우물 중간쯤에 매달려 아래를 보니 우물은 말라 있는데 바닥에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아래서는 독사들이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이렇게. 그때 무언가 소리가 나서 봤더니 글쎄 우물 벽에서 나온 흰 쥐와 검은 쥐가 칡덩굴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위에는 죽음의 위협이, 아래에는 파멸의 구덩이가, 그리고 낮과 밤이라는 시간이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우물 위 나뭇가지에 벌집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글쎄 꿀이 넘쳐서 우물 안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며 감탄합니다. 아, 달콤하도다. 정말이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위에는 사자, 아래는 독사, 시간은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꿀맛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말로 꿀 빠는 인생의 함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복잡합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위협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순간의 위로에, 피상적인 해답에, 당장의 달콤함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잠언을 읽을 때도 생겨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잠언을 성공의 공식으로 읽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부자 되고 건강해질 거야. 또 어떤 분은 처세술 모음집으로 여깁니다. 손해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아니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약속의 책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도 큰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직하게 사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언을 대할 때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잠언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거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또 하나는 잠언을 따로 떼어내 관념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놓친 채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지혜, 성경을 바르게 읽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가지고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개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잠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이 책의 제목입니다. 잠언은 한자로 바늘잠에 말씀 언을 써서 바늘로 찌르듯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앞서 우물에 매달린 사람은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며 달다고 했지만 잠언은 다른데요. 바늘로 찌릅니다. 마치 낭중지추 같아요. 주머니 속의 송곳 같습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즉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아픈 깨우침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셨을 때 재물과 명예를 구하는 대신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며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지혜를 주신다. 그는 3,000개 이상의 잠언을 지었고요. 그의 지혜는 동방과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장에 나는 우슬초까지,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백과사전에나 나올 법한 내용들을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 당시 챗GPT다 솔로몬이 물어보는 대로 다 답변을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자였죠. 지혜는 그만큼 폭이 넓은데요. 성경을 보면 금속을 다루는 기술, 바느질, 목수일, 항해술 같은 것도 지혜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한 구절이 잠언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경외하다는 사랑에서 나오는 외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가 싫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우리 삶에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언이 다루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고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기술입니다. 지혜는 정보나 지식과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학위도 지혜를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지혜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Art of Loving처럼 Art of Lif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일터에 나가고 바른 말을 쓰고 친구들을 대하는 것 등등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잠언은 진리가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은 진리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 진리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생겨나고 세상이 변해도요, 이건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일리입니다. 그거 일리 있네. 일반적으로 참이에요. 대체로 맞습니다. 사리에 맞고 이치에 부합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잠언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거짓 아닙니다. 일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분들이 자수성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 진리인가요?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는 말씀처럼 무조건 부자 되나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처럼 불로소득이 확대, 중요해진 사회에선 더더욱 아닙니다. 불로 노동을 안 하는데 소득이 있어요. 지금이 그런 사회예요. 지금 같은 사회에선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가속화시킨 구조적인 이유도 있지만 부지런하게 일하는데도 억울하게 재산을 잃는 경우가 있고요.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만 있는 게 아니죠. 의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욥기가 있고요. 이 세상의 복잡함과 예외를 다루고 있는 전도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잠언은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타락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보세요. 똑같이 미련한 자가 하는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은 대꾸조차 하지 말랍니다. 상종도 하지 마, 대꾸도 하지 마, 말도 섞지 마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5절은 어리석은 말에 맞받아치랍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가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네, 문장만으로 보면 모순이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미련한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말려들면 나도 미련해지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럼 언제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진리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장로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 그 후 두 분 사이가 갈라지고 교회가 어려워진 건 비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 순간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건 구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예수님 흉내내다가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분열되고 무너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진리로 착각했을 때 지혜롭지 못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공교롭게도 12월 3일 계엄 1주기 되는 날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의 경우 이것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절대 진리로 받아들인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틀러 시대 독일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치에 순종해야지 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보네포 같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치에 순종하고 따랐는데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과 600만 유대인 학살입니다. 600만이 도대체 어떤 정도의 인구인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대략 부산 인구 더하기 인천 시민 모두를 살해한 수와 맞먹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쓴 맥락에는 로마교회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부하고 반로마 성향을 보이자 질서와 존중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복종하라는 결코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했던 바울조차도 때로는 권세 불복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감옥에 갇히고 매까지 맞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힐 정도면 이거 복종한 건가요? 불복종한 건가요? 매 맞을 정도면 이거 복종한 건가요? 불복종한 거예요? 불복종한 거죠. 바울 본인도 그랬어요.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진리로 착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심지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 같은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모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말조심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겸손하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찰나를 혹시나 경험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 다음 순간 여지없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저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책일까요? 되지도 않는 일을 만드는 책일까요? 아니죠. 이것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인데요.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잠언의 모든 기준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지혜와 연결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반대자들의 분노를 일으키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저 인간 좀 봐. 탐욕이 저렇게 많아. 게다가 술꾼이야? 그런데 세리랑 죄인들과도 어울리는 한패거리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게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분의 옳음이 지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를 잘 다니면 다닐수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탁월함을 갖추게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구원함 아닌가요? 구원? 근데 구원 맨 뒤에 있습니다.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뒤에다가 기록했습니다.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가장 앞에다가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즉 지혜로운 사람이 의로움도 얻고 거룩함도 얻고 구원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뭐 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지혜 깜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의 지혜를 얻고 배울 수 있을까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은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에 계속해서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 배워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열심히 해서 자녀가 되라입니다. 열심히 해. 그럼 너 자녀 될 거야. 요거예요. 반면에 복음은 넌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자녀답게 살려무나입니다. 만약 저의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해서 자녀 될래? 아니면 이미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갈래? 하면 뭘 원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둘 다 싫은데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쪽을 택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에 이어서 지혜는 겸손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겸손은 내가 다 한다는 교만과 내가 다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는 것으로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합니다. 죄송해요. 자빠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배웁니다. 혼자 다 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경청하며 서로에게 배웁니다. 너에게도 배울 게 많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초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비록 지근거리에 산다거나 곁에 꼭 붙어 있지는 못해도 주님의 지혜로 서로의 얼굴이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유연하게 배웁니다. 즐겨 듣는 유튜브 채널 세바시에서 전 구글 코리아 상무 조용민 대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실리콘밸리 했어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LA 산타모니카에 있는 실리콘 비치가 뜨고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대형 IT 기업이랑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얘기되는 것이 다양성보다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유연성.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다양성은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연성은 이 다양성 속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유연성으로 가기 위한 단계인 셈인데요. 앞서 미련한 자가 하는 어리석은 말에 대답을 피할 때도 있고 또 대답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는 대신에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죠. 지혜를 진리로 착각하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이야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겸손하면 유연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신 예수님의 유연함이 느껴지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용서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십니다. 상황마다 완벽한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건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인데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이 주시는 겸손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 9장은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를 지닌 긴 담화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과 음란한 여인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지혜가 여성용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음란한 여인은 실제 여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지혜로운 삶의 반대인 어리석은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9장의 마지막은 지혜 여인의 초대로 시작해서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로 끝이 납니다. 독자에게 선택을 촉구해요. 지혜와 미련함 중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말이죠. 또한 두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29장은 우리가 흔히 하는 짧은 격언들입니다. 두 개의 행을 서로 대응시켜서 삶에서 관찰한 가르침을 전하는데요. 말과 행실, 재물, 가족, 자녀 양육, 인간관계, 일, 우정, 사랑 등등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전반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실제 적용이죠. 마지막 30장,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의 격언이 나옵니다. 31장은 유능한 아내를 다룹니다. 현숙한 여인 역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지혜가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면서 잠언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 한 구절만 떼어서 보기보다는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대부터 선택까지, 토대부터 적용까지
그리고 완성된 모습까지 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삶의 기술, 삶의 지혜입니다. 절대적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겸손하고 유연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은혜와 겸손으로 우리는 지혜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 고침을 통해 잠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시간 참여도 있고요. 제가 편집을 해서 나중에라도 하루 10분 남짓 투자해서 주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전 그것도 다 어려워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언이 31장입니다. 그러니 하루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제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돼요. 12월 한 달 말씀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부디 여정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겸손으로 날마다 지혜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